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풍년이 되리라 하더니 글라우도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은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냅니다.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24장 사도행전 24장 17절에서 27절을 한 절씩 교독할까요? 24장 17절에서 27절입니다. 바울이 총독 벨릭스 앞에서 변론하고 그런 장면 중에 일부분입니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달려야 하려고 모임으로 또 소름도 없이 순전히 있는 것을 그들이 원하니라.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홍해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구하는가 말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교회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므로 연기하여 이르되 청정하시라 하려거든 너희 일을 정하라.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린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도시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말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하므로 더 자주로 같이 이야기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가 지난 후 로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우려하여 두니라.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과 교회 그리고 구제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도행전의 말씀을 같이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의 내용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요? 일반적으로 사도행전은 사도행전 1장 8절을 사도행전이 전체적으로 구성되는 중요한 틀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워낙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외워볼 수 있을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왜 이 본문이 사도행전을 구성하는 그런 말씀이냐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임하시고 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나의 증인이 되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지역명이 중요합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명칭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두 번째 명칭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한 지역으로 이렇게 묶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땅끝까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중요한 것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하나로 한 카테고리로 묶었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 글에서는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 뭐 이게 차례대로 읽으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렇게 네 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에서 원래 표현에 의하면 예루살렘이 한 카테고리고 그 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가 온에 걸리게 되고 그래서 온 유대와 온 사마리아 그걸 이제 이게 그 아주 그 독특한 그 영어 공부할 때 맨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치즈 바른 빵, 브레드 버터 바른 빵 그렇게 할 때 버터 따로 빵 따로가 아니라 버터가 발린 빵 그러면 하나를 말하듯이 이것도 그런 비슷한 용법입니다.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를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땅끝까지라고 하는 것이 한 영역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사도행전을 읽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여서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다가 스데반의 핍박이 일어나게 되면서 교회가 흩어지게 됩니다. 그 교회가 흩어졌을 때에 거기에 유대 지역으로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지는 교회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을 어디서 볼 수가 있느냐 하면 8장 1절을 보십시오. 7장에서 스데반이 순교를 하고 있는데 거기 보시면 8장 1절에 보시면 한번 8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유다와 사마리아를 한 영역으로 묶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핍박을 통하여서 유대와 사마리아가 하나의 그 영역으로 지금 묶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대와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을 서로 간에 그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왕래를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저쪽에 요단을 건너서 광야를 돌아가든지 아니면 배 타고 가든지 그렇게 한다라고 그렇게 다들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지금 사도행전의 저자였던 누가는 성령이 임하셔서 복음이 전파될 때에는 이 사마리아와 유다를 한 덩어리로 취급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 가지의 그 많은 함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교회가 11장이죠. 11장쯤에 가면 11장 19절을 보십시오. 11장 19절에 보면 이제 스데반의 일로 한쪽은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고 그 다음에 11장 19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제 20절에 보면 헬라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19절에 보면 스데반 박해 사건으로 인해서 안디옥에까지 복음이 전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바울과 바나바가 결국은 온 지역에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니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그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체포가 되어서 로마에까지 가게 되는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이 전체적인 구조는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 전파되어서 거기서 왕성하게 되었을 때 핍박이 일어나게 됨으로써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게 되고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를 둘로 나뉘어진 남북에 우리 같으면 남한과 북한이
오랫동안 나눠져 있다가 복음으로 하나로 묶어내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를 남북이 분열되어져 있는 것을 복음으로 하나로 엮어내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의 의도입니다. 실제로 그것이 진행되었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고, 그러나 복음은 사마리아와 유대라고 하는 그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동일한 스데반 사건이 이방인들도 수용해내는 것이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는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만 전했지만은 그러나 이방인에게도 전해지면서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의 선교의 중심지가 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도행전 1장 8절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럴 때 사도행전 1장 8절을 프로그램적인 본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즉 본인이 어떤 식으로 사도행전의 기록을 그 성령의 역사가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가를 표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기록을 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도행전을 이야기할 때 1장 8절에 나와 있는 이 구도, 지역적 구도가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에, 그래서 1장부터 8장, 7장까지의 내용은 예루살렘에서의 복음이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는가, 8장부터 11장 여기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 어떻게 복음이 왕성하게 일어났는가, 그리고 11장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28장까지는 이방 지역에,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이방의 지역에, 로마에까지 어떻게 복음이 전파됐는가, 이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요소가 하나가 뭐냐면은 성령이 임하시면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는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도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에 안디옥 이후에 그 이방 교회들에게도 에베소 지역에서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영역마다 대표적인 한 지역 속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들을 기록해 놓음으로써 예루살렘 교회나 유대나 사마리아 교회나 그리고 땅 끝까지 이방인들의 교회도 모두 동일한 성령이 지배하는 교회다, 동일한 성령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들이 전파하지만은 그곳에는 동일한 그 복음이 사도들에 의해서 전파됐다는 것을 신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을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각 영역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들이, 즉 오순절 사건과 같은 것들이 다시금 재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모든 내용들은 균형 있게 잘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셔서 예루살렘에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까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잘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예루살렘의 교회들 속에는 유무상통한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별개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같이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해서 예루살렘에 세워진 교회가 성령으로 시작함으로써 신적인 기관으로서의 교회가 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이 구체적인 역사적 형태를 지닐 때는 어떤 모습을 지녔는가라고 얘기하는 것으로서 성령이 임하신 것과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내어놓을 수 있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교회, 각 사람의 필요에 반응하는 역사적 실체로서의 교회가 됐다는 것이, 이게 연결되어져서 함께 사마리아와 유대 지역에도 그리고 땅 끝에서도 이런 구도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실론적으로
같이 한번 이 본문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지금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따라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하는 이 세 영역으로 나누어서 사도행전이 기록되어졌다는 기본적인 이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영역에 있는 교회들이 동일하게 같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 복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심으로써 같은 교회라고 하는 신적인 인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의 관점들은 굉장히 신학적으로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이렇게 같은 복음을 가지고 신적으로 인준이 된 교회의 역사적 모습이 예루살렘 교회와 유대와 사마리아의 교회와 땅끝의 교회들이 같은 지향점들을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해주는 대표적인 표시가 바로 구제라고 하는 측면, 즉 다른 사람의 필요에 반응하는 교회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것이 복음을 가진 신적인 교회의 역사적 구체적 실체로서 그 사도행전의 교회의 모습을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이 누가가 교회를 기록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중심입니다. 먼저 우리는 사도행전 2장과 4장을 어떤 수요일에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사도행전 예루살렘의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부활의 복음을 전했더니 그곳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는 교회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잠깐만 복음 본문으로만 조금 확인을 하면서 보겠습니다. 2장 잘 아시는 본문이지만 그래도 함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장 43절부터 47절에 보면 거기에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의 42절부터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쓰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가운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 여기 중요한 표현이 바로 각 사람의 필요라는 말입니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같이 모여서 그런 떡을 떼고 같이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함께 나누는 교회가 되었다. 이게 역사적 실체입니다. 오순절의 교회의 역사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그것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자기의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교회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4장으로 넘어가시면 4장에서도 32절 이하에 비슷한 표현이 있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34절에 그렇게 하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그것은 밭과 집 있는 자가 팔아 그것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까. 그래서 중요한 구절이죠.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 이 각 사람의 필요라고 하는 이 표현이 결국은 2장과 4장을 계속 진행시키는 거죠. 그런데 비슷한 말을 왜 2장에서 쓰고 4장에서 또 했냐? 2장에서는 각자가 각 사람의 필요에 응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4장에서는 누가 그것을 각 사람의 필요를 해결해 줍니까? 물론 사람들이 그것을 내어놓지만은 누가 각 사람의 필요를 해결해 줍니까? 35절에 보면 사도들이죠.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과 4장의 차이는 각자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해결하다가 그 다음에는 그 각자가 그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니까
다 파악할 수가 없으니까 각자가 사도들이 그 일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6장에 보면 6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6장 1절에 보면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더 많아지니까 사도들도 그 상황을 다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기 시작, 즉 원망이 생깁니다.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는 혜택을 받고 누구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구제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서 그 사람들이 이 일을 전담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직분자가 세워지게 됩니다. 제가 지금 같이 조금 예루살렘 교회의 현실을 얘기할 때, 즉 복음을 들었을 때에 여러 가지의 함의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들었을 때 그들은 어떤 교회로 형성하기를 원했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가 생겨났을 때에 어떤 교회가 되기로 했는가, 그것이 거기에서 각 사람의 필요가 해결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 각 사람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처음에는 각자가 그 일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즉 각자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발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하다가 점점 수가 많아지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인 사도들에게 맡기고, 그 다음에 사도들도 다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자기의 역할과 이 일이 겹쳐지게 되면서 빠지게 되고 원망이 생기자 원망을 그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섬기는 직분, 소위 집사라고 하는 그런 7 집사를 세워서 그 일들을 하게 했다. 이런 식으로 사도행전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의 내용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즉 성령이 임한 교회의 역사와 또 그 교회가 점점 어떤 역사적 실체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이 두 가지가 결부되는 것에 대한 문제는 잘 해결이 안 되고 있지만은 양쪽 자체는 다 알고 있습니다. 즉 성령이 임한 교회가 능력이 있다.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또 교회의 구체적 모습들은 이런 식으로 제도가 발전해 왔다. 이렇게 두 가지의 사실들은 따로는 이야기합니다. 그거를 또 큰 경향성으로 말하면은 소위 말해서 우파적 교회들은 성령이 오순절에 임한 거를 굉장히 강조를 하게 되고, 또 진보적인 교회들은 성령이 임하여서 그래서 어떤 교회 모습이었느냐라고 할 때에 이 제도적인 그 발전을 통하여서 구체적인 교회가 그렇게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 더 힘쓰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거를 좌파적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렇게 그래서 진보적이고 그다음에 보수적이고 한쪽에서 서로 강조점이 다른 것이 문제인데 그 두 개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고 동전의 양면처럼 떨어질 수 없는 거다라고 인식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같이 이야기합니다. 즉 교회는 이 두 가지의 측면, 신적인 역사가 우리들의 구체적 현실들을 어떻게 만드는가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사도행전은 조화 있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느 쪽을 붙잡느냐 이런 쪽으로 이해하는 것은 그것은 너무 편중된 성경 이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같이 살피려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부터 사도행전이 목표하고 있는 이 세 영역, 유대와 사마리아라고 하는 영역, 그리고 땅끝이라고 하는 영역을 통하여서 이런 신적인 영역으로서의 사마리아의 그 신적인 은혜로서 성령이 임하시는 것과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구체적으로 만들어낸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그 교회의 모습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방 교회들이
이방에 세워진 교회들이 거기에도 에베소에서 성령이 임하시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그 이방에 있는 교회들의 모습들이 과연 다른 사람들의 결핍과 부족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 교회로 사도행전이 그리고 있는가?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적인 혹은 또 그들 속에 있는 구체적인 인간적인 구체적인 모습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담아내고 있고, 그리고 또한 이방인의 교회들 속에 담겨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된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신 거죠, 그렇죠? 네. 이 사도행전 전체를 그러니까 보는 것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사도행전의 측면에서 교회의 구체적 모습이 어떻게 신적인 모습과 한 덩어리가 되어서 동일성을 유지하는가, 이게 지금 저희들의 주된 관심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영역이라고 하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의하면 두 번째 영역으로 표시되고 있는 사마리아와 안디옥의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같이 한번 조금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거기에서 관심 있게 보려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사도행전 9장에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은 우리가 앞에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앞쪽에서 보면 8장인가 어디에 사마리아에도 세례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심 가지는 것은 그것보다는 9장 마지막에 보면 이 사마리아의 교회에 이제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때에 여기 관심 있게 보려고 하는 것은 36절부터죠. 36절부터 보시면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습니다.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베드로가 있었던 루다의 제자들이 베드로를 거기에서 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39절에 보면 일어나서 그가 죽어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그를 위하여서 무릎을 꿇고 40절에 기도했을 때 그가 일어나게 된다 하는 장면을 거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관심 있게 보려고 하는 것은 36절에 보면 이 도르가라고 하는 사람에게 사람을 평가하는 중요한 표현으로서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역할에 대한 문제들을 조금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의 교회가 구체적으로 교회적으로 이런 말들을, 이런 행동들을,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예루살렘처럼 표현한 것은 사실은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처럼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했다, 이런 표현은 나오지 않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이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제자가 복음의 베드로의 제자였는데 그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많이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의 경우가 나오는데 10장에 보시면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할 때도 가이사랴 지역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이죠. 2절에 보시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곳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표현해주는 중요한 표현들이 9장 36절에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라고 하는 것과 또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10장에 나와 있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는 것과 그가 많이 구제하고 기도하는 것이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사마리아와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과 동시에 그들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선한 일, 즉 구제하는 일과 깊이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뭐를 말하는 것인지 좀 더 확대해서 조금 더 의미들을 생각해 볼 과제들이 좀 남아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안디옥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읽었듯이 11장 19절부터 보면 안디옥 지역에 이제 교회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안디옥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거기에 이제 사도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세워졌을 때 27절부터 30절에 보시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거기에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 때에 그렇게 되니라. 그래서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구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다.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이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에는 이방인들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 이제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교회의 그런 이방인의 지역의 교회의 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있는 교회가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하게 됩니다. 여기에 형제라고 하는 말을 씀으로써 이 주된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말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이 안디옥에 있는 교회의 사람들이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유대에 있는 형제들이나 안디옥에 있는 교회가 한 교회라고 하는 연결이 돼 있다는 것을, 물론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혹은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기억나게 되고 가르치는 복음을 통해서 한 교회라는 것을 말하지만은 실제적으로 그들이 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유지하는 구체적인 증거들로서 부조를 보낸다. 이 부조라는 말은 거기 각주에 있는데 봉사, 섬김 뭐 이런 건데 결국은 돈을 보내는 겁니다. 흉년이 들었으니까 그 흉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돈을 보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교회적인 관점에서 그것을 해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27절부터 30절에 나와 있는 이 안디옥 교회의 이 행동이 교회가 선 상황과 그렇게 멀리 떨어진 시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표현하는 방법도 굉장히 예루살렘 교회와 유사합니다. 26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는데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행동이 무엇이었느냐를 빨리 소개하고 싶은 누가의 마음을 27절부터 30절에서 우리는 읽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19절에서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서 흩어진 자들이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이런 인적 구성에 있어서도 예루살렘 교회와의 그런 유사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인적 구성의 측면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주 예수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의
일치성이 있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통해서 신적인 인준이 있고, 그리고 또한 그들이 구체적으로 유대에 있는 형제들의 어려움들에 대해서 그것을 짊어지는 일을 함으로써 그것을 여기에 보면 각각 그 힘대로, 이 각각 그 힘대로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하면 각 사람의 필요지만은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표현할 때는 각각 그 힘대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는 바울 서신에서도 나중에 준비함으로, 자원함으로, 즐겨낸다 이런 식의 표현을 거꾸로 주는 사람 입장에서의 표현을 쓸 때에, 즉 받는 사람의 그 처지를 다 지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의 관점을 바꾸어서 기록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의 교회가 이런 일들을 함으로써 교회가 세워진 곳에서 있는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데 충분하게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같이 나눈 본문이 24장의 말씀입니다. 24장의 본문을 읽을 때에 24장의 위치를 먼저 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죠. 24장은 그 당시에 빌라도, 예수님 당시에는 총독이 빌라도였는데 이때의 총독은 벨릭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를 죽이기 위해, 예수님처럼 죽이기 위해서 벨릭스에게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죽일 허락을 받듯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한 허락을 받기 위해서 벨릭스가 관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벨릭스 앞에서 그가 자신의 입장을 변론하게 되는 과정이 거기에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17절부터입니다. 거기에 17절에 보면은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을 때에 자기가 왜 들어왔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왔고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들어왔는가,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17절의 내용입니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 내 민족을 구제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 민족을 구제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이제껏 우리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에서 그 고린도 교회가 매주일 첫날에 자기가 얻은 것의 일부를 저축하였다가 그렇게 드린 것,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한 것처럼,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가, 그리고 마게도니아 교회가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한 그 돈을 가지고 들어온 것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이 가져다 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바울이 전파한 이방인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이방인의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가지고 온 그 헌금을 지금 그렇게 내놓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이렇게 왔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같이 이렇게 받기를 원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사건을 여러분들이 로마서 15장을 보시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그것을 조금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는데, 그러니까 언급만 하고 있는데, 로마서 15장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로마서 15장 30절에 보시면 사실은 그 앞에부터네요. 예, 그 25절부터입니다. 2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로마서 15장 25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 아가야 사람은
고린도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여기서 기쁘게 얼마를 연보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 각자가 힘을 다하여라고 하는 이렇게 헌금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표현하는 것이고,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각 사람의 필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 기쁘게 얼마를 헌금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에게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지금, 그런데 거기 뒤에 31절에 보면 나를 위해 기도 좀 해달라는 겁니다. 지금 거기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게.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도들이 거절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있었다. 뭐 이런 지금 이야기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구분을 따라서 예루살렘 교회, 유대와 사마리아의 교회, 유대와 사마리아의 교회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이 됐지만은 그곳에 세워진 교회가 여전히 성령으로 신적인 기관이 됨과 동시에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구제에 있어서 힘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본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안디옥의 교회가 그 유대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어려울 때, 흉년이 들었을 때 구제를 하였고, 또 바울이 전적으로 이방인들을 위해서 세운 교회, 안디옥에서 파송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세운 교회가 그 교회들에게도 에베소에서 성령이 임함으로 이방인의 교회도 동일한 복음이 전파되었고,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동일한 교회라는 게 확인이 되었는데, 그 교회의 성도들이 모은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져감으로써 우리는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돕기 위해서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오순절에 관한 문제를 조금만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것도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이 민족을 구제할 것을 가지고 기어코 들어가고 싶어 했던 그 시간이 보면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힘썼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한번 조금 확인을 같이 한번 해볼까요? 21장인가 거기에 나오죠. 21장입니다. 바울이 그 오순절 전에 그렇게 20장 16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그 일정을 어떻게 짰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그 20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해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왜 오순절 안에 가려고 했는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조금,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를 방문하지 못하고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 장로를 불러서 잠깐 교제를 나누고 헤어지고 바로 그렇게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을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그 여러 가지 방해에도 불구하고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일을 그가 성공을 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오순절 그러면 펜타코스탈, 즉 성령이 임하는 역사에 대해서 교회가 신적인 기관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측면에서의 강조점이 주어져 있는데,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때의 교회가 섰을 때의 교회의 모습과 오순절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그 부분, 그러니까 제가 성도들과 같이 나누고 싶어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신적인 은혜를 받은 교회다. 이거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신적인 은혜가 있다. 그렇다면 그런 신적인 능력이 있는 교회는 어떤 역사적 모습을 가지느냐, 이게 핵심된 질문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하는 것은 여기까지도 말해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신적인 은혜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고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다, 이것만 선언하는 게 아니라 그런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지도록 그렇게 성령이 인도했는가,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그래서 오순절과 관련해서 중요한 한 본문이 여러분 그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하고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5절부터 22절까지가 오순절에 관한 얘기입니다. 뭐 각종 절기들이 쭉 나오죠. 6월절부터 시작해서 안식일, 6월절 뭐 이래 갖고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심 있는 본문은 15절부터 시작해서 레위기 23장 15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그게 오순절이다를 어떻게 알 수 있죠? 여기 보면 15절에 보면 일곱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그래서 오순절이죠. 순이 10이니까 그 오순절인데 거기에 제사 드리는 법이 쫙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뭐 제사 드리는 의미들이 있는 건데, 그런데 제사에 대한 규정을 다 하고 나서 다른 절기로 넘어가기 직전에 22절을 거기에 적어놓고 있습니다. 오순절이 가지고 있는 제도적인, 즉 그 의식적인, 즉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제도적 측면이 가지고 있는 실체적 내면의 실체적 그 모습은 뭐냐, 22절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뺄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지금 오순절이 곡식을 거두는 때이기 때문에 곡식 거두는 것을 가지고 제사를 잘 드려라, 이게 길게 서술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추수할 수 있게 해준 거에 대해서 감사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역사적 형태를 종교적인 제의적인 측면에서만 다루게 되는데 일상의 모습은 어떤 식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22절이 추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반 모퉁이를 다 베지 말고 떨어진 것은 줍지 말고, 이거 룻기서가 이것 때문에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떨어진 것, 그것을 주술려고 룻이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들은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해서 남겨두라. 근데 문제가, 질문이 이것이죠. 반 모퉁이가 어디까지가 반 모퉁이냐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농사하면 반 모퉁이를 어디까지 반 모퉁이라고 하고 싶습니까? 저 같으면 끝에까지 다 줬을 것 같아요. 이 반 모퉁이가 어디까지냐? 그래갖고 이제 전에 이제 뭐 얘기할 때 둥그렇게 원을 그려갖고 원을 그려서 그 원 밖에 있는 거는 모퉁이다. 뭐 이런 이론도 있고 재밌는 이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반 모퉁이라고 하는 게 보아스 같으면 일부러 막 뿌려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일부러 던져주고 있잖아요. 이게 반 모퉁이와 거두다가 떨어진 것인데 이런 개념이 이게 뭘 말하는 거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양이 얼만큼을 말한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건 굉장히 흥미로운 것 중에 속합니다. 이게 거기에서 이제 기쁘게 각 사람의 필요, 뭐 이런 식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신축성이 있는 것이죠. 신축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는 약간의 그런 어떤 그 사람들 속에서 작동하는 어떤 요소들을 굉장히 귀하게 여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지금 이 레위기를 언급한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왜 오순절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 오순절인가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오순절에 우리는 성령이 임한 것에 대한 신적인 사건들만을 기억하는 경우가 있는데,
왜 오순절에 세워진 교회는 유무상통한 교회가 되었는가? 라고 하는 질문들을 이런 본문들과 오순절이 가지고 있는 함의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감사를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감사가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도 포함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하나님께 대한 감사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감사라는 것 자체가 담아야 될 것 속에는 서로에 대한 책임성의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구제하는 헌금을 가지고 오순절 안에 기업고 가려고 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 오순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아름다운 모습들을 이방 교회가 기억하고 있고 그것을 그 시간 안에 감으로써 그런 교회의 모습의 연속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달하고 싶었던 그런 바울 일행의 의지가 있었던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린 것을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이 성령행전이라고 불리어지는 이 본문이죠. 굉장히 신적이고 신령한 그런 교회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고 초대 교회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것인데 그것의 본질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죠.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들이 받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나 사마리아와 유대 교회나 그리고 이방에 있는 교회나 모두 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복음 때문에 사도들이 전한 복음 때문이라는 것이고 그들이 동일한 사도들의 복음의 공통됨을 나누기 위하여서 성령이 각각 임하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령이 임한 교회의 모습들이 가지고 있는 실체적 증거들로서 제시하고 있는 게 뭐냐? 그것을 누가는 이 각 사람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각의 자기의 힘을 다하여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의 모습으로서 신적인 기관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이 무엇이죠? 예루살렘 공의에 이르기 위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은혜의 질서를 확립하고 난 다음에 서로 게바는 할례자의 사도로 바울은 무할례자의 즉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받으면서 두 양쪽에서 공통적으로 추구해야 될 지향점이 뭐였습니까? 2장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0절에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이 가난의 문제, 이 가난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하여서 이것이 우리가 지난 수요일 살펴볼 때 단순히 물질적 가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지만은 그러나 이 가난 속에 물질이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서가는 그것이 어떤 지역에 어떤 방식으로 서가든지 간에 공통된 모습의 문제는 뭐냐? 이 가난을 어떻게 담아낼 것이냐? 부족과 결핍을 어떻게 담아내는가? 그것을 담아낼 수 있을 때 그 모습을 신적인 교회, 성령이 임한 교회, 복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제대로 역사한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시를 하는 것은 우리는 복음이 있는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익숙합니다. 그런데 복음이 있는 교회에 성령이 역사했을 때 어떤 구체적 현실을 만들어내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한 가지 더하고 그것을 그런 이 구제나 혹은 가난의 문제를 담아내기 위해서 애쓰는 교회의 모습 그것을 위하여서 제도가 되고 그것을 위해서 교회의 어떤 형태가 결정되어져 가는 그런 고민들이 있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교회가 뭐냐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이 복음 혹은 교리,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뜨겁게 해줄 수 있는 성령의 은혜, 이런 요소들과 함께 또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어떤 구체적 역사적 현실들을 만들어내야 되느냐. 그래서 그거를 다르게 정리하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식으로 담아내야 되는가, 이렇게 거꾸로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서,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의 삶에서, 또 교회적인 차원에서, 혹은 또 교회가 함께 모여 있는 교단이라든지 또 한국교회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교회됨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신적인 능력을까지 동원을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가 어떻게 자리를 잡아야 되는가, 우리의 모습들은 그런 성도와 교회인가, 교회들인가,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의 모습들을 정리해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또 오늘 성찬식에 같이